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에서 32절로 예루살렘 성문의 의미, 이제 세워진 예루살렘 성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바사왕 아닥삭스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으며 그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전의 성문들을 각각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게 됩니다. 제사장마저들도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다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 함께 되어져야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3장에는 모두 성벽과 망대가 세워지는데 10개의 성문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8장 16절, 이제 앞으로 또 보겠지만 느헤미야 8장 16절에 에브라임 문과 그리고 12장 39절에 감옥문까지 합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로 12개의 문이 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계속하여 성문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샘문은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이 문을 통하여서 바로 제사와 왕의 이 동산에 쓰이는 물이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곧 성령의 씻으심과 그리고 인격의 열매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또한 샘물이지요. 샘물과 같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를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는 이렇게 성수가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수의 물, 이 성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때마다 성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7절, 26절의 수문, 이 수문 또한 역시 하나님 말씀의 충만의 신앙으로 성경 이해 어둡고 깊지만 느디딤 사람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길러 올려야 함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길러 올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느디딤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에 다 등장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포로 귀환 때 포함되는데 1차, 2차, 3차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지 못하였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주한 성전의 문은 바로 수문이었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마실 물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이동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느디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도 성전에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를 개종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느디딤의 원 뜻은요, 거룩히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방 사람들인데요, 거룩히 구별되다라는 뜻. 근데요, 거룩과 구별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단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 쓰였단 말이에요. 왜? 레위 지파에서 바로 제사장 가문이 되었거든요. 제사장이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로 개종된, 그리고 이스라엘 귀한 사람들인데 바로 느디딤이라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쓰일 수 있을까? 거룩하게 구별됨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을까? 이것은요,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이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으로 한다면 성도와 같은 그런 이름이 바로 느디딤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좀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의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느디딤 사람 같은, 할렐루야, 그런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디딤의 이름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느디딤 사람들이 감당한 이분은 바로 뭐예요? 수문이지 않습니까? 수문. 수문이에요. 예.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절, 앞으로 또 보겠지만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은요, 바로 이 수문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이 수문 광장으로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은 그곳이 뭐냐?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 지킨 수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요,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1, 2%의 수분만 부족해도요,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예. 이 체내의 물을 만일 5%만 잃게 된다면, 단 5%만 물을 잃게 된다면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위험하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일을 버텨요. 저는 40일 버티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10일까지는 그 음식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예. 이렇게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데도 물은 마시게 합니다. 물론 배 채우기 위해서 물 먹으면 안 되겠지만, 예. 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을 바로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맡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방 사람들이 맡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요,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에요. 예. 바로 미국 사람들이 세계 1위의 선교 국가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인구 밀도로 본다 한다면 단연코 우리나라가 선교 1위 국가입니다. 예, 우리나라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본다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느디딤 사람들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민족 간의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고 그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유대 선민 사상의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교만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와 조상숭배, 귀신숭배, 그리고 토속신앙들을 모두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곧 구별된, 예, 바로 거룩히 구별된 느디딤이란 말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었다. 또 다른 말로 나실이다. 나실인. 예, 구별된 자들, 나실인, 느디딤. 바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어서 가장 돋보이는, 가장 하나님께 기억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진목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축복의 강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번째 문, 바로 마문입니다. 마문. 이 마문은 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3장 1절에 양문과 성벽을 건축한 일도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이 성전 문을 짓는 것도 동참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그저 성도들만 들으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불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데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와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갑옷과 강철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혈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 닮은 온유함과 인자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29절, 오늘 보면 29절에는 9번째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이 동문은 해가 떠오를 때 제일 먼저 빛을 받는 문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 동문, 제일 먼저 빛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이다. 예, 바로 이 동문은 미문이다. 황금문, 미문 아름다운 문, 그리고 황금문,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빛을 받아요. 어쩌면은 이 새벽에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빛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다 말씀이 다 소중하지요. 하지만 어떤 새벽 예배를 단순히 말씀만 읽고 끝나고 싶지 않고요. 제일 심사숙고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기에 영상으로 담아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 주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하루가 시작하는 빛을 받는 그 시간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이 말씀에 신중을 기합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알파, 처음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나와요. 예, 좌상장애인, 걷지 못하는 장애인. 그런데 이 성전 어디에? 미문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것, 그것이 바로 미문이었어요. 미문, 아름다운 문.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문, 동문, 제일 먼저 빛을 받는 문, 황금문, 이곳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처음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좌상장애인, 걷지 못하는 자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며 거룩함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10번째로 한밉간문,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그렇죠? 한밉간문인데 이 한밉갓이라는 단어는 바로 직역을 하면 점호예요. 점호가 뭔지 알죠? 군대 가면 점호하잖아요. 예. 점호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밉간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정된 곳, 약속의 문, 약속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 나갈 때 비행기 타려면 언제 가야 돼요? 만약 10시라면 10시 딱 닥쳐갖고 공항에 도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참 비행기 못 탑니다. 기차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정한 딱 시간에 떨어지면은 감사할 일인데, 그러나 대부분 그 시간보다 훨씬 일찍 갑니다. 예, 비행기 같은 한 2시간 먼저 가기도 하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주일 11시다. 딱 닥쳐가지고 허겁두둥지고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아버지 집에 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마는, 그러나 여러분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가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시죠? 주일 성가대원들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예,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사모함으로, 제가 특별히 토요일에 그렇게 주보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성도들에게 공유하는 것 또한 역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 오늘 주일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들,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밑값, 저물하는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지정된 장소는 바로 진목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5개의 문을 보았습니다. 다시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본다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할 양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예배의 생활이며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어문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전도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 전도의 생활. 우리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들, 우리 진목교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항상 진목교회를 자랑해 주시고, 예, 여기는 목사 부족하지만 최고의 목사라고 자랑해 주시고, 성도들 가장 훌륭한 성도들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임하게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문입니다. 전도 생활을 의미하고요. 옛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처음 문으로 선한 행실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 신앙의 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문. 예, 첫사랑.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골짜기문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으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 그리고 분문은 오물과 쓰레기가 이렇게 드나드는 곳이에요. 오물과 쓰레기들, 분문입니다. 이것은 곧 회개와 성결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 회개와 성결의 삶을 예표하고요. 즉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샘문은 거룩한 물인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문은 일상의 삶에 필요한 물인 바로 이것 또한 역시 말씀 충만이에요. 마음은 영적 무기고입니다. 영적 무기 말씀과 기도 생활, 마문입니다. 동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을 빛을 받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밑관문, 점호입니다.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두신 곳, 진목교회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주간을 또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명하절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네요. 아버지 문들마다 각 아버지여 특징이 있고 의미가 있사온데, 주여 우리 아버지 이런 아버지여 이 뜻에 따라 우리 아버지 이름값을 하는 우리도 거룩한 아버지 문이, 거룩한 구원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이 바로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 올라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시작하며 승리할 수 있는, 먼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